자,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하는 게 바로 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고요. 다음에 이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며 보시면 자,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그릇에 복이라고 써있는 밥그릇 우리 아이들은 모를 것 같은데 형제는 기억나요 혹시? 옛날 스테인레스 밥그릇에는 보통 위에 복이라고 써 있었어요. 노시나 이런 거에. 뭐 여기저기 다 뭐 복주머니도 있고 복조리도 있고 많이 그렇죠. 자,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을 지금도요. 우리나라의 종교 표시를 하면은 무교로 표시되는 지도가 꽤 많습니다. 세계 지도를 딱 할 때 한국은 무교로 돼요. 그러니까 불교 또는 무교로 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근데 이제는 좀 바뀔 때도 된 것 같은데 무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무속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무속신앙의 기본이 재앙을 피하고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화를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복 주시옵소서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돌 쌓아놓고 뭐 선앙당에 이런 식으로 하던 것들이 굉장히 무속신앙의 어떤 기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이게 돌탑 앞에 가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없죠. 이렇게 정한수랑 또 이것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신 분이 지금 부채질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권사님 대단하셨다고 전에 들으니까 부채질 하셔도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산신령이든 무슨 뭐 그 무속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무속신앙의 기본이. 이 문제가 이 무속신앙이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칠성각 같은 거 있고 그런 데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무속신앙이랑 항상 이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 한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무속신앙이랑 결합이 돼서 그 요소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부적 써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게 무속신앙의 그 영향인 거죠. 문제는 기독교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런 복에 대해서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할 때 그 복이 맞거든요. 복 받는 거 맞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닌데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뭐 해가지고 뭐 광고 같은 거 보세요. 뭐 병도 낫고 뭐 자녀 문제 해결되고 뭐 사업 문 트이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다 사실은 무당들이 쓰는 말인데 기독교에도 그런 말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 무당도 있어요. 예수 무당. 점 쳐주는. 기도를 빙자하고 이렇게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복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좀 확실히 알고 우리가 그 복을 제대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그 페이지 1페이지를 보시면 자, 창조 때 보시면 창세기 1장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뭐를 하시면서요? 복을 주시며. 여기서의 그들이 누구게요? 아담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1장 27절에 만들어지고요. 26절부터 22절은 아직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입니다. 자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는 생육하라는 복을 먼저 자연에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들이 아담과 하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일단은 뭐 하기를 좋아하시냐면은 복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창조하자마자 복을 일단 부어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28절에도 보면 명령을 하기 전에 뭐뭐 해라 하기 전에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자손, 순풍순풍 잘 낳고 자손 만대로 가는 복이죠. 그 다음에 복은 뭡니까? 충만하는 거, 번성하는 거 이제 같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는 땅에서 뭐가 되라? 으뜸이 되라는 거죠. 자, 어떤 지위나 명예에 대한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다 너희에게 주노니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기초적으로 먹고 사는 것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8절 29절에 자손에 대한 복, 명예에 대한 복, 물질에 대한 복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이미 다 그 복들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좋죠. 이런 복 우리도 진짜 땅에 충만하고 딱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또 먹을거리랑 이런 것 좀 다 주시고 그러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 게 오면. 자, 아브라함에게 그 뒤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 완전히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우리 아브라함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지방에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면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복의 내용이 첫 번째는 뭐예요? 큰 민족을 주신다. 아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랑 같아요. 그죠? 창세기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높여주겠다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랑 또 같은 거예요. 명예, 지위를 높여주는 것. 그리고 여기서의 창대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까지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부자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2번, 3번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복이 더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그 복의 내용인 거죠. 자,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는 창대하게 해주겠다. 명예와 물질적인 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요 세 번째인데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첫 번째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자손을 주겠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물질적인 부를 많이 주겠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는 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요거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요거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죠. 2페이지 맞나요? 네, 저랑 페이지가 좀 달라서. 자, 그러면 신명기로 일단 넘어간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까 아브라함 축복 중에 마지막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어떤 복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야,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은 약간 그 우리 그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기서 복 어떤 복이에요? 내면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복입니까? 물질적인 복이죠.
광줄이랑 떡반죽 그릇이 뭐 내면적으로 복 받을 게 있겠어요. 광줄이에 계속 먹을 게 안 떨어지고 떡반죽이 안 떨어지는 게 복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복이에요. 실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복, 이런 복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복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자, 구약에는 이런 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다 누려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된데, 주셨답니다.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복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자, 받고 있는 복이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5절에 예정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복이 뭐 너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부자가 됐다, 네가 아주 건강하게 됐다, 마음의 평안을 줬다, 너희의 자녀들이 잘 된다, 이런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외면적인 복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아까 구약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지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은 외면적인 복이에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외면적인 복에 대한 약속은 별로 없어요. 구체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 될 것이다, 이런 복이 없어요. 대신에 약간 뭉뚱그려서 하나님께서 너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있지, 이런 복에 대한 말씀이 복으로 검색해도 신약에서의 복은 다 내면적인 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이에요. 자, 그리고 특별히 내면적 복 중에서도 신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복이에요. 구원받은 복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신약에만 오면 그래요. 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신약 시대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핍박받았어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니까 이제 평안해질 거예요, 자녀가 잘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셨죠? 이제 자녀가 순교할 거예요. 재물 좀 뺏기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복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의 복이에요. 그래도 영생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멘 할까요? 딱 부흥사님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핍박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럴까요? 못하죠. 잘 이렇게 되죠.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다가 자녀가 핍박받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재물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과 신약의 서신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완전히 많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복만 해도 다른 복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그 제목은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고생하겠지만 복 받아. 이미 구원받은 그 복만 해도 다른 복 다 없어도 된다. 그런 거 다 합쳐도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랑은 잽시도 안 된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복인 거죠. 좀 싫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선 자, 구약은 외형을 강조합니다. 내용보다 외형을 더 강조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외형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내용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할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원래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거를 할례라는 표시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 우리 현대판 뭡니까? 현대 하는 거 뭡니까? 할례? 포경수술. 그 전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거룩한 뭔가로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자기한테 몸에다가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냥 정확하게 몰랐구나. 자, 표시를 해서 그 내용은 중요한 거는 몸에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거를 다 겉으로 표시해주는 외형적인 게 중요하게 생각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신약에 오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도 어디에다 해라? 마음에다 해라.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안식일을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오히려 그때 막 일을 하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에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시대에 오면은 뭐든지 내면적인 게 훨씬 중요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구약이랑 신약이랑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 시대부터 점점 밝아져서 어디서 딱 정점에 이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구약 시대의 율법의 정신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속의 정신이 뭐냐가 중요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는 살인 안 합니다. 저희는 사람 안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살인하지 말라는 게 진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것만 말하는 건 줄 아냐?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고 사랑하라는 뜻이야. 그게 원래 중요한 내용이야. 그런데 그거를 겉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표시했을 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원래 겉으로 규정했던 그 모든 것들의 원래 의미를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 살아요? 신약 시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이 뭐고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조차도 구약 시대에는 내가 겉으로 받는 복,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복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 구약시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 물질적인 그걸로 증거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주 창대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약시대 오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네가 돈을 많이 벌거나 네가 건강하다 이거는 부차적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바뀝니다. 뭐 완전히 구약에도 물론 내면적인 게 있고 신약에도 외면적인 게 있는데 중심이 바뀌어요. 그 딱 중점으로 찍는 게 둘 다 있지만 더 중요시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겉으로, 신약 시대는 속으로, 내면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중요한 그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밝게 드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의 복의 해석이 좀 신기하게 바울이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중에 세 번째 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이거는 12장 3절에 나오는 복은 아니에요. 12장 3절에는 자손의 복하고 세 번째 복이 따로 있었는데 그걸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처음에 이 8절에서 그러면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방인이 받은 복이 뭐예요? 신약 시대에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뭔데요?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아브라함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처음에 그렇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했던 게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애매했을 수가 있어요. 더우신가요? 저만 더운가요? 그 문을 닫으면 좀 습해져요, 전체가. 좀 켜주세요. 그러니까 저만 더우면 이거 켜면 되고.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서 또 의견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체질이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딱 누구에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이런 데서 다 한 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구원의 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처음에 창세기에서 예언하셨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게 무슨 말이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건 좀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야 너가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럼 빡 와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건가? 높은 자리에 왕으로 만들어 주실래나?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럼 빡 오잖아요. 그럼 자손을 많이 주신다는 거구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일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바울이 신약 시대에 와서 딱 얘기해 준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다는 거는 모든 이방인도 이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조차 영적인 복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약에 오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처음에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영적인 복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본질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팔복, 이게 복의 끝판왕이거든요. 이 신약 복의 끝판왕.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팔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팔복. 사실은 복이 9개죠. 욕하고 박해하고 이것까지 복이니까요. 자, 여기서의 그런 복은 이 땅에서의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완성됐을 때 복입니까? 두 개가 다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만 간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의 누리는 복은 거의 다 영적인 복이에요. 내면적인 복이에요. 외면적으로 다 뭐 땅을 진짜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온유한 자한테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을 막 나눠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복들은 다 내면적인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는 있지만 외면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누리는 복이라고요. 신약의 복은 이와 같이 내면적으로 누리는 복이 다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형적인 복은 없을까요? 외형적인 복은 그럼 구하면 안 됩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럼 하나님한테 복 달라는 얘기도 못 하겠네. 하나님한테 복 달라 그러면은 야, 그래,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르고, 아니 우리도 사실 좀 건강하고 싶고 우리도 좀 돈도 많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복이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이 땅에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소망만 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돼도 괜찮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거 구하면 하나님이 야, 너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복을 구하느냐? 그런 복은 다 구약 시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외형적인 복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거기 대표적인 거 몇 개 제가 말씀을 뽑았어요. 요한 3서 1장 2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미 영혼은 잘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은 아니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당연한 인사 아니겠어요? 우리 맨날 모일 때마다 예수 안에서 빅박받읍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잘 되기를 구하고 당연히 복을 구하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이건 영적인 필요가 아니거든요. 물질적인 거예요.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도 너희한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그런 약속도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기에 말씀도 영적인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건강이 필요하면 구하라. 네가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필요하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외형적인 복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당연하죠. 위의 구절도 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풍성하신 복이니까요. 풍성하신 분이니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 그럼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는 기도의 중심이 이런 복을 달라는 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자체가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복을 구해야죠. 그런데 기도의 중심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중심이 뭐냐? 이런 것들을 주세요 하는 기도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기복신앙이 되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가 공식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공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돼요? 내가 만약에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계속 안 납니다. 그럼 와서 누가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뭐가 부족해서 안 된다.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된다. 또는 뭐가 부족해서 안 된다.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본인도 내가 어디가 아파서 하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구나. 심지어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게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뭐를 구했는데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그러다 더 심해지면은 안 사랑하시나?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그래. 리나도 사랑하고 수미도 사랑해. 그래. 문은 닫아줘. 그래. 더 사랑해. 자,
자꾸 자기에 대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더 나쁜 거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병이 안 낫지.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게 주로 어디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올까요? 기도원에서 많이 나와요. 기도원 가면. 기도원 가면 어떤 문제를 갖고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응답이 없는 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하는데, 저희 선영자매 때 메니에르병 그때 했는데 가가지고 서영자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서영자매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해요. 처음엔. 아, 진짜 그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금요 예배로 나가고, 목사님 새벽 기도 만들어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부족한가 봐. 이제는 기도가 아니라 뭐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아니, 믿음 말고 헌금이 부족하다고 해야지. 헌금이 부족한가 봐. 딱 이렇게 해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렇게 이제 빼먹는 거죠.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기복신앙을 이용한 최악의 상태. 뭐 이런 거는 없겠죠. 이제는 설마. 자, 우리가 복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신앙의 중심이 되는 순간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시작.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생명을 얻게 하겠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에요. 풍성히 얻게 하겠다는 건 풍성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생명을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풍성한 삶도 허락해 주겠다. 감사하죠. 아멘. 그럼 풍성한 삶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핵심이 뭡니까? 풍성한 삶이 명예, 돈, 뭐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데, 풍성한 삶의 핵심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죠?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인간의 어떤 근본적으로 행복하려면 필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구원받은 거 빼고요. 그냥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구원 안 받든 안 받든 간에 정말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려면은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으세요? 사랑이, 일단은 사랑.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 누군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아, 욕심을 내려. 근데 사랑에 대해서는 욕심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랑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행복할 때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공허해져요. 사랑받지 못하면 항상 인정받으려고 누구한테든지 가요. 그게 부족하니까 명품을 사다가 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히 나를 받아들이고, 그거는 부모님도 못하잖아요. 인간의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100% 받아줍니까? 안 되죠. 그건 부모님들도 욕심이 있어서 저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안 돼요. 내가 100%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내가 온전히 사랑받는 느낌,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 아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수용해 주시고 우리한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겠다. 내가 너에게 삶의 목적을 주겠다. 아, 이제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구나. 내가 예수를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삶이구나. 내가 이거 왜 살지? 내가 이 직장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다니니?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니고, 그러다 보면 의미가 없고 그냥 공허하고 허망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행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 그걸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 하나님 이러려면 부모님 왜 날 낳으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도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게 당연히 들어가 있죠. 결론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단 복 주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인색한 분처럼 그래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를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일단 기억을 해둬야 돼요. 구약에서 원했던 복하고 신약에서의 나타나는 복이 좀 차이가 생긴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복의 핵심이 구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신약 시대에는 핵심이 구원이에요. 복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복받은 자다. 너희는 복받은 자다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 저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복의 핵심은 구원받았냐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당연한 다른 복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어쨌든 내면적인 복이 우선이다. 내면적인 복이 우선이다. 외형적인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해도 되고 당연히 구하면 주세요. 그런데 구하면 주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세요. 우리가 외면적인 복을 구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기복신앙은 내가 중심인 신앙이에요. 내가 복받는 게 중심이 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지금 제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병원도 가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죠. 우리가 누가 되게 힘든데 하나님 저 자매 저 형제 지금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 기복은 얼마든지 있어도 좋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한 신앙이 기복신앙인 거죠. 내가 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신앙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구원이라는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제 포즈를 보면 아세요. 정답은 제 몸에 있어요. 복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뭘 해야 될까요? 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은 복, 또 내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는 거, 그게 건강이 됐던, 그게 돈이 됐던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복을 받은 다음에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나눠주기에 힘쓰기 전에 계속해서 나는 달라고만 하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자녀들 이것도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뭔가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너무 어린 거예요.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넘어가서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아, 하나님 되게 인색하신 분이네. 하와가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네. 선악과 그게 뭐라고 그걸 또 못 먹게 하시나. 사탄이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야, 그냥 그 과일 그거 하나 못 먹는다고, 그거 하나 먹으면 어떻다고 그러니. 하나님은 굉장히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하와가 넘어갔거든요. 결국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열심히 부족했나?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제가 일부러 빈칸으로 놔뒀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이거는 찾아서 딱 쓰시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쓰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딱 보니까 아시겠죠? 어떤 말씀인지.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소를 못 외워서 문제였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외워보죠. 다 같이.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먼저입니다. 먼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복을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먼저 해야 될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복을 구하는 건 괜찮아요.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세요. 주기도문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쭉 나오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뒤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바른 순서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위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해야 돼. 제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제가 더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자꾸 욕심이 나요. 지금 주신 거 다 감사한데 자꾸 더 바라는 욕심이 나요. 하나님,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좀 있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게 먼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도, 하나님, 네, 이런 것도 지금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도 필요하고 취업도 똑같은 거네요. 제가 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되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구약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2페이지에 가시면 신명기 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렇게 하는데 그 2절의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순서는 말씀을 청종하는 게 먼저였어요. 우리는 뒤에 있는 복을 받을 거에만 생각을 하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이 원리는 동일했어요. 다만 신약의 복은 내면적인 복, 그리고 이미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죠. 여러분, 복 받으면 좋으시겠죠? 그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당연히 복 받으면 좋습니다. 돈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고, 사람들하고도 관계 안 틀어지고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좀 잘 되면 좋겠고.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 어제 제가 들었잖아요. 이 건물이 선교센터로 만드시는 게, 이 건물을 도대체 이 목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거 이뤄주실까봐 겁날 정도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아유, 좋죠. 감사하죠. 네,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그건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건, 일단은 신약에는 복이 어떻게 바뀌었다? 내면의 복으로 바뀌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을 구하는 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뭐가 먼저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 이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복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 들으십니다.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좋은 거 달라고 하는데 너는 맨날 달라고만 하냐? 그러시겠어요?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순서만 바르게 돼 있다면, 중심만 바르게 돼 있다면 얼마든지 복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져 있으면은 나 중심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비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 똑같이 무속신앙 같은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복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되 잘 구하도록 합시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순서를 잘 생각하고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복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미 받은 우리가 풍성한 삶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겉으로 드러났던 많은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복들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내면적인 복이 많이 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형식들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시고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또한 그 복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쓸 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